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택하는 복, 택함을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가, 또 내가 그 어떤 것을 택하는가, 이 두 가지 복,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복이 더 좋은 복인 것 같습니까? 택함을 받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내가 택하는 복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택함을 받는 복. 여자니까 아무래도 누구에게인가 택함을 받는다. 이것도 좋은 복이죠. 택하는 복도 좋은 복이죠. 뭐 어떤 것을 그하다 하기보다도 사실 이 두 가지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해서 택함을 받는 복, 또 택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복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한번. 복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은 이런 것이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행운, 재수, 이런 것이 재수가 좋다. 이 복이 있는 것이다. 행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복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오복이라 일컬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5가지의 복은 첫째는 이 장수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수가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또 성경도 장수가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복이지만은 병들어서 고통의 나라를 건강하게 사는 날보다 더 많이 살면 이거는 오히려 그 장수라고, 그런 건 장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장수가 복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다. 근데 이 재물도 사실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재물 때문에. 왜? 재물이 그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건강이 복이다. 이거는 100% 부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덕을 겸비하는 것이 복이다. 덕을 베풀고 덕스럽게 사는 것이 복이다. 덕을 베푸는 이런 복. 마지막으로 5번째, 평안히 죽는, 잘 죽는 복. 도대체 어떤 게 잘 죽는 복일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빨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듣고 있죠. 이빨이 튼튼한 것이. 근데 사실 이 이빨이 튼튼한 건 오복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건강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딱 부러지게
이빨이 튼튼한 게 오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건강 가운데 표현돼 그만큼 이빨이 튼튼한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가 중요하다. 왜? 이빨이 없으면 먹지를 못해.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오복, 복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한다. 특히 우리는 이 민족이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복받기를 사모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우리의 가정 생활 문화 환경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이제 복을 웬만큼 받았거든요.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는 복받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가정 생활 문화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젓가락 숟가락에도 복이 들어가고요. 이불 덮는 거 까는 것도 다 복이 들어가고요. 전부 다 생활 가운데 복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예수 믿는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첫 번째 택하고 두 번째 택한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신 성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중심을 잡고 지금 계시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복을 구하고 갈구하고 사모했더니만은 이 민족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이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면 이제 그랬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택함을 받는 복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택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택하는 복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택함의 복을 받았다. 복 받은 사람만 하시고 안 받은 사람 하지 말고 세 번 시작. 나는 택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택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택함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택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택하는 복도 받아야 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택함을 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택하는 복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 있는 사람과 다니면 복 받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지를 못하고 크지를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고 합니까? 큰 사람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자란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만 불려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를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지혜도 총명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해 준 사람을 보면 딱 포가 나거든요. 성령이 확 듣고 있는 모습이요. 이걸 리얼하게 느껴져요, 그냥. 왜? 딱 성령이 듣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님이 택하는 복을 준 사람을 보면 그 입술의 고백과 언어가 달라져요. 믿음의 고백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로 주님이 택하셨느냐? 그것은 과실을 맺게 하고 또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여. 이 뭔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말하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어떤 복이지 여기?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가슴이 이래요.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웠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택하는 복을, 택함을 받는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택하는 복도 있어야 돼요. 택하는 복. 우리 옆 사람에게 택하는 복을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택하는 복을 받읍시다. 택하는 복을 받아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가 하면 참 아들놈이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지혜가 없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이 보면 택하는 복보다 택함을 받는 복에 의해서 우리가 다 좌우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자의적, 타의적 어떤 것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누구의 택함을 받습니까? 부모의 택함을. 이거는 내 자의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데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내 뜻과는 상관없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택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부모로 통하여 택함을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구의 또 택함을 받습니다. 내가 또 친구를 택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가정에서 선생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생을 택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선생을 가입이 많이 주고 뭐 1:1 개인 교사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서 자라가면서 그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요?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만나기도 하죠. 그야말로 내 인생의 중반기에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복을 또 이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택할 것인가, 저 남자를 택할 것인가. 정말 이것도 마음대로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눈에다가 콩깍지를 칵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무엇을? 자기의 남편을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만남이 이런 복, 택하는 이런 복, 또 택함을 받는 복.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택함을 받는 복과 택하는 복에 이 두 가지의 복이 어우러진 이런 삶 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궁극적으로 택함을 받는 복도 받아야 되고 택하는 복도 있어야 한다. 사실 이 택함을 받는 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으뜸되는 이 복은, 택함을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 택하는 복은 이것도 영적인 복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것도 보면 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택하는 것도 영적인 신령한 복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야말로 택함을 받는 복과 택하는 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건 너무도 쉽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 같아요. 왜? 지혜가 복입니다. 지혜가 복.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조상의 지혜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 조상이란 믿음의 조상을 일컬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선택함을 받는, 택함을 받는, 사람의 택함을 받는, 이것이 사람으로서만의 사람과의 관계로만 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영적인 세계에 의하여 이 육신적으로 이런 택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참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가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바로 복입니다. 참 30여 년을 참 하루같이 이렇게 이 사역길을 오다 보니까 다 지나온 그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그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마치 그 어떤 미상 작가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통하여 너무도 잘 나타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 지나온 길에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지나온 네 발자국이라고 했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걸어온 내 발자국이야. 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그 만남의 여러 가지 나는 지나온 내 삶을 보면 제 스스로는 저는 참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정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 어떤 사기꾼 같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해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은 10년, 15년 이렇게 걸려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마음의 소원만 가졌어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것도 불어 며칠 전에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바로 그 일을 또 그렇게 돕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길게도 나는 경험도 해봤고 나는 짧게도 경험해봤고 나는 또 직접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만 가져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보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던 것들을 나는 기억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어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 설교 한 편만을 딱 듣고 그 한 편만을 갖고 순종하고 애쓰고 힘만 써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제대로만 듣고 행해도 뭐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복 받는데 지장이 없더라. 한 편의 설교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좌우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역대하 20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히 서고 그 길이 형통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57살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이 67살 되는 57살 10살 차이 나는 목사 앞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결코 하나님이 예사로 보지 않는다. 거기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살아온 그 결과는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밑빠진 독이었거든. 이제야 깨닫는 거야. 깨달아. 그래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묻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택하는 것도 내게 결코 복이 없어서 그래. 이 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과 늘 예배 마치고 기도가 끝나면 시편 1편과 시편 30편을 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의 꾀를 쫓겠습니까? 안 쫓습니다. 또 죄인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복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복된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이름에 지어준 거에 대하여 늘 나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나는 지지리기도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내 이름은 참 복자에다가 큰 덕자에다가 좋은 글자는 다 갖다 붙여서 우리 아버지가 지어 놓았는데 이놈은 복도 많고 덕도 많은 놈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나는 내 젊었을 때 내 자신을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복된 게 없는 것 같아.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예수를 탁 제대로 알고 은혜를 탁 받고 보니까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알아요.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떤 복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만나서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었지. 복을 받게 해주었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가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또 택함을 받고 택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복되는 거예요. 어떤 나쁘고 악한 자의 택함을 받는 게 이 마귀의 택함이고 범사에 좋은 이런 택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범사의 복 중에 하나요. 또 내가 택한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을 택해야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야말로 패역한 이런 것들을 택한다면 사기꾼에게 만날 수 없고 이런다면 이거야말로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투자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 누가 했다 사니까 뭐 거의 대단한 아무래도 하모되는 건 줄 알지만은 그거는 복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지 그 전문 지식을 그게 뭐 한 달, 두 달, 1, 2년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근데 함부로 들었다가 까불다가 패가망신을 하고 자살하는 수도 있어요. 이 뭐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혹 그런 일을 해도 사기꾼에게 안 걸리고 마침 그때가 아무라도 해도 되는 그때가 걸려가지고 의 투자가 성공하고 이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극소수 기적에 가까운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이 약속한 복이 뭡니까? 범사의 복입니다. 이런 범사의 복을 영육간의 이 복을 택하는 복도 내가 택한 건데 이 사람을 택했더니만은 정말 이 사람이 세상 말로 돈이 되고 영적인 말로 정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게 유익을 주고 자신도 유익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누구에게든지 택함을 받는데 어디든지 가면 누구든지 택함을 받아.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저를 만나는 사람은 자기야라게 눈이 있더라고요. 눈이 있어요. 저도 이런 눈은 있어야죠. 어떤 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투쟁하는 이 부산에 저기 남산에 거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딱 저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이제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활동을 하면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딱 보고서는 딱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다 내보면 다 처음 보는 것도 많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목사님은 목사님 일평생에 내가 이빨을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사람은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뿐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노인들 요양하는 재가복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무실을 내가 거기서 개원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개원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업무를 초창기에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김머식이 집사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월급은 목사님 달라콘대로 내가 줄 거니까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목사짓하고 이 짓하고 어떻게 내가 그 두 가지를 하나. 그리고 목사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게 당신 옳은 게 아니잖아. 그래도 목사님 시킬 사람이 없는데 그래. 있어 찾아봐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낼로 보고 목사질을 잘하라고 시켜야지. 네 일 도와주고 월급 준다고 그렇게 시켜.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그래. 목사님처럼 일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 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한다는 게야.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사갖고 오고 막 뇌물 공시를 막 피고 막 그거 끊어낸다고 고래 심줄 같은 거 끊어낸다고 내가 욕받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이 뭐냐.
내 인간적인 그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사람들로부터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하겠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일 내 일처럼 하자는 거예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으므로 나는 내 평생의 이빨을 공짜로 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택해 준 거야. 여러분, 사람을 내가 남에게 택함을 받는 복도 받아야 되고 악인에게 택하는 게 아니고 각양 좋은 선한 곳에 유익되는 곳에 쓰임을 받는 그런 택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택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을 택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함노라 하는 이 범사의 복이 택함을 받는 복, 택함을 당하는 복, 이것이야말로 나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